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달래워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가져주신 것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리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 이유, 제자들에게 3번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왕 밑에 좋은 자리를 하나씩 얻는 그런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가셨던 거고, 제자들은 자기를 위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게 물질적인 것,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걸 내어 놓았으니 주님 그보다 더 큰 걸 주십시오. 혹여나 이런 것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도,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살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한,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그래서 모든 이들을 살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원함을 위해, 그것을 취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죠. 보내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리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이 장면은 충격적인 거잖아요. 주님의 것이 아닌데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게 돼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당신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셔서 제자가 이것대로 말했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난감한 명령인데 어쨌든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가게 되죠. 여러분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순종하여 주님께 나온 분들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죠.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순종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오직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한 모든 상황과 조건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순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던 것도 사실 말씀의 성취인 것을 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아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니까 가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건 말씀의 성취였어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불순종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12사도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혀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목적과 뜻에 연합하지 않고 있어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의도와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는 있지만 생각이 주님과 연합되지 않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게 죽으셔야 되는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나는 뭐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시키니까 하고 주님이 이 길로 가시면 가긴 가지만 내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는 있지만 마음까지는 함께 있지 않는 것. 몸은 예배당에 있고 늘 우리가 그 시간 되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의 원함과 함께 연합하지 않고 나의 원함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시종일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리시는 거였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시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존재감이 증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종교적 의, 신앙의 의 이것을 쌓으려고 하고 나의 신분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진 않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20장 말씀을 쭉 보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섬김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6절에서 28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며 여리고성을 떠날 때 맹인 두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들을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두 명의 맹인을 고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역의 언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걸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맹인. 육신의 맹인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침받지만 영적인 맹인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섬김.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모든 자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섬김이죠. 희생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는가? 우리는 왜 교회여야 하는가? 우리는 왜 성도인가?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을까? 당신의 날에 우리 높은 지위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리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의 가족이 살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들이 마지막에 한 명 빼고 다 순교를 하죠. 물론 한 명 사도 요한도 반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모든 자들이 마지막에는 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12제자 대부분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록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말씀의 목적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복종시키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방금 주기도문 우리가 늘 읽지만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오늘 하루도 당신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기백 성도님이 그 직장에서의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저도 막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주님이 우리 성도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는데 더 복을 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주님의 복의 개념은 물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너와 교제를 더 많이 하고 싶다. 여기 이거더라고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자꾸 한직으로 밀려가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직으로 밀려나는 게 어마어마한 경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빼내가지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럴 수 있는 한직으로 자기를, 그래서 더 주님과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얼마나 바빠요. 우리의 삶이 막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 치열한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를 빼내가지고 주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너희는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먹을 것을 위해 살지 마라. 나는 너희와 더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더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되고 그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라. 지극히 높은 찬양을 사람들이 드립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고독, 재산, 목록, 1호 이거를 주님 그 타신 나귀 새끼 안장 지우듯이 거기에다 얹혀놓고 주님 왜 타시죠? 주님께 막 드립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드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이 사람들 다 도망가죠. 주님은 이 상황에서 기쁘셨을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갈 걸 아시는데.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모습도 경험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청이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호소하지 않기 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분위기 따라서 와 그럼 예수님 막 찬양했다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뒤돌아서는 대중의 심리. 이건 제자가 아니죠.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온 성이 소동합니다. 이르되 이는 누구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무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온전한 고백. 아직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던 거죠. 그 화가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께 온전한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겠다고 하니까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감정 따라서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은 버려야 되죠. 중요한 건 내 신앙이 주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뜻에 내가 복종하느냐가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다 두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까지 넘어가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른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온통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